철이 들지 않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뭘 하는지, 부모에게 개인적인 관심도 없고 부모의 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 4년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4년 동안 먼저 편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 이메일로 왔는데 제목이 돈이었어요. 돈. 열어봤더니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빨리 돈 보내달라고 한 번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전에 통화를 한번 하면서 아빠 학교가 참 어렵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그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아빠가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아빠 학교 괜찮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또 막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 막 돕고 막 엄청 막 한번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제도 또 전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아빠 책 곧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뭐 이랬더니 정말 책이 대박 나야 될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전혀 답지 않은 막 이때까지 책 나와도 뭐 관심도 없고 뭐 나오면 나오고 이랬는데 막 정말 막 아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끊고 나서 얘가 좀 철이 들고 있는가 보다 우리 하늘이가 뭐 이런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자녀가 철이 들면 이렇게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요. 부모의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감사를 하죠. 부모에게. 철이 안 든 아이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원망은 많이 할지 몰라도 불평은 잘해도 부모에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잘 없어요. 부모가 등골 빠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진짜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크 그걸 사입혀 줘도 그거보다 또 더 좋은 거 원하고 별로 감사 안 합니다. 근데 철이 들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 감사를 말이나 또는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경우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철이 안 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미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도 않아요. 뭐 일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감사를 해야 될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를 감사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일 반짝할 때 감사하고 대부분의 일들이 안 좋은 일이나 일상적인 일이니까 감사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늘 뭐 삶이 고달프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인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편 136편 본문의 그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입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본문에 묘사된 그 자연 세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분위기를 상상해보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본 또는 묘사한 그 푸른 하늘, 투명한 물,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광활한 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빛나는 해와 또는 아주 그 비단 같은 밤하늘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달과 별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가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때문에 정말 감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실제로도 바쁘기도 하고, 또는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때문에 그냥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 주변의 변화나 아름다운 어떤 자연세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눈을 반쯤 이렇게 뜨고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자연세계가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데 감사할 제목들이 거기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단풍의 색깔도 제가 어제 이렇게 어떤 분 어제 신방하러 가면서 병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수리산을 바라봤는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걷지 마시고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대로 다 보려면 며칠 걸립니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그것도 뭐 반나절 만에 다 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갤러리가 있거든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미술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막 그림들이 이게 뭐 대가들의 그림들이 있어요. 뭐 고호, 고갱, 세잔느, 피카소, 뭐 르누아르 막 이런 대가들의 그림들이 있고 엄청나게 큰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 그 갤러리에 이렇게 군데군데 벤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그 걸작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해서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날 같이 갔던 학생들은 마치 스케이트장에 온 것처럼 미끄러지며 지나갑니다. 그냥 뭐 눈길을 그냥 푹 그냥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만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술관을 스케이트처럼 만드는 이게 전부 또 이공가 학생들이거든요. 무슨 물리과, 화학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색깔, 예술 뭐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보면서 갔는데 전부 문 앞에 저기 서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 부르러 왔더라고요. 막 저를 끌고 가가지고 제가 막 나가면서 부부싸움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우리 주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미술관과 같습니다. 창조주의 지문이 묻은 걸작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플리피가 어릴 때 어째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한번 확 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지가 새벽의 하늘을 처음으로 이제 본 거죠, 제대로. 그리고 그 세상을, 새벽 세상을 처음으로 동이 트려는 그 환상적인 세상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새벽이 너무 이뻐. 그랬어요. 새벽이 너무 이뻐. 그 세상을 한 번도 못 본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새벽 세상이 너무 이쁩니다. 그거 보시려면 새벽기도 나오시려면 매번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런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광대하심을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감사하십시오. 시인은 또한 10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인 바로가 반항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킨 그 일들을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여러분들이 받아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이집트에서 아주 심한 억압을 받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정말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최광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시인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와 우주적인 전쟁을 벌인 겁니다.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드라마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뭐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윤 목사님 부부는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제 생각에 분식집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정말 성업했을 것 같습니다. 체인을 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영이 분식점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상욱 목사님은 주부 노래 교실의 인기 스타 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제대로 된 소망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일에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눈을 두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소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저의 자녀들도 믿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 은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2차 대전 때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데 밀러 데이비라는 사람이 이끄는 일개 중대가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병을 구하러 투입이 돼요. 그 라이언 그 형제가 4명인가 그랬는데 다 죽고 한 명만 남았으니까 그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밀러 데이비가 이끄는 그 일개 중대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정말 목숨을 내던지고 이 사람을 구해줘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은 늙은 라이언이 밀러 데이의 묘소 앞에 서서 이렇게 흐느끼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궁극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받아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를 드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신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 원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채워주시지 않을지는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편으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내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받았고 아마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 책을 이렇게 다 자기 돈으로 보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요즘 이단 시비에 휘말린 목사님인데 아마 그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하려고 책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에 지금 막 들어가 있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뭘 하나 흥미로운 걸 봤는데 이분의 치유 집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잘 못 들으셨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형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래서 그 집회에 가면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오똑해지고 얼굴이 V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가면. 관심 있으세요? 네? 교회 옮기고 싶으십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뱃살에 한번 전공을 해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죽이는 킬러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걸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신학교의 각 모 교수님은 이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따뜻한 그 밥과 국을 먹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밥이 뭐 대단한 밥 아닙니다. 한 3,000원 정도 되는 밥. 저희 학교는 가난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괜찮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매일 아침 시리얼하고 영양갱 이거 먹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물론 이분도 신혼 때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한 30년 정도 결혼 생활 끝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밥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식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10억이나 돼요. 그거 아세요?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이 12억입니다. 12억 명이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살아요. 전기 혜택 못 받는 분들이 20억이나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더 많이 공급하시는 그런 대상들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된장 나오면 된장으로 감사하십시오. 왜 두부가 없냐고 그렇게 망령된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자주 하면 우리의 영혼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삶에 어떤 것이 공급되더라도 그게 밥이든 아니면 옷이든 다른 것이든 당연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가진 것의 다소와 상관없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며 읽죠.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시의 서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성에 주목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 그 자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리버리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어떤 일을 해도 허허 그냥 웃고 있는 그런 안전하기만 한 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안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비열함이나 사악함이나 간교함이나 음흉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기 인자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신실한 사랑, 아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 사랑받는 대상에 상관없이 그냥 본질 자체로 나오는 사랑, 헌신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은 선하심과 신실한 사랑의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이 위대한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써요. 위대한 탄생, 위대한 멘토, 위대한 캠프. 예? 싸이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든 맥도날드는 넬슨 맨델라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넬슨 맨델라에게서 비범한 영혼의 힘을 느꼈다고 했어요.
위대한 사람에게 나오는 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가장 높은 수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성숙한 차원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내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감사받는 대상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그냥 당신 그 자체로 감사해. 아이가 아플 때 타이레놀 먹고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해.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기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쩌면 저게도 어디 아프냐고 당신 어디 아파? 그러면서 타이레놀 먹고 잠자라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분의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한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마라도나 교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0여 개국에, 세계 60여 개국에 1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이 종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실제로. 디에고 이러면서 기도해요. 디에고 마라도나를 외치면서. 그리고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들의 그 옷에는 마라도나의 등번호 10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10계명도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신이 공을 섬기듯, 이 신은 마라도나를 얘기해요. 신이 공을 섬기듯 공을 더럽히지 마라. 1계명. 2계명은 축구 경기를 가장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는 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스타를 섬기는 종교예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 없고 무가치한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존재와도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사야서 40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돼서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서를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로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섬기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내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그 문구에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된 헌신된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브레넨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해고록이며 마지막 책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순회종이라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인데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마지막 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인기 강사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엄하고 심지어는 학대하는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술을 입에 댔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했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얼룩진 삶을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얼룩진 인생을 통해서 사실로 깨달은 그리고 50년이 넘게 붙들었던 메시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창조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공급하심으로 인해, 존재 그 자체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십시오.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삶으로 그 감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